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관용하십시오.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먼저 주석을 보면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설이 전통적이고 많은 학자도 지지하는 견해가 바로 로마 감옥설입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그 기쁨을 주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멸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멸관이라는 표현을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케 교회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관을 통해서 그 바울의 깊은 애정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종말적 영광과 함께 묶여 있다고 그 책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함께 서면서 성도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고, 이게 대림절을 지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면류관 이야기하고 종말적 영광 이야기하면서 대림절이 지나는 교회가 꼭 필요한 시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이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책을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해되신 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먼저 주석을 보면 관용이라는 말 에피에이케인데요. 이게 뜻은 그냥 올바른, 적절한, 공평한,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정신을 살리는 유연한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말 그대로 훌륭함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에피에이케가. 그래서 이 말을 오늘처럼 관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관대함, 자비 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좀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에피에이케는 주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 관용이라고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로 하고 있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관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관용은 제왕의 관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왕이라 그래서 왕과 참 권위자로서, 그러니까 높은 지휘자로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용이 하늘에 속한 영광의 지상적 발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중요한 표현 같아서 쓰긴 했지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의 지상적인 발현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표현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 4절 말씀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구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구할 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6절을 좀 정리하면 모든 구할 것을 다 아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하는 것이 다 그래도 응답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뱅은 이 7절을 해석하면서 깊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요. 또 극심한 가난에서 부요함을 보고 극도한 연약함에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언했냐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평강이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깊은 평안을 누리는 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풍랑이 일어난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서 평안히 잠든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본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여긴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어떻게 밝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 지키시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지키시리라는 표현은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로마 군대가 지키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7절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지키는 그 로마의 평화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표현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정말 탁월한 군사 전략거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지략을 가진 장군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설교를 위한 책상을 보면은요,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일상의 염려를 어떻게 이기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염려할 것이 많은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성경을 바꾸는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서 염려하지 마 얘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굴복해야만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이 표현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관용으로 살 수 있고 이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설교를 정리하기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해 놓은 게 주 안에서 기쁨과 간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간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들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쁨과 간용의 삶에 관해서요. 정말 우리는 기쁨과 간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는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또 이 본문을 어떻게 대림절하고 연결할 것인지가 좀 조금 아직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대림절과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얘기할 건지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수식을 다 빼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수식을 다 빼고 딱 나 볼 때 첫 번째는 기뻐하라, 그다음에 관용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그 이제 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박영 목사님 주석해 주신 것을 보면 첫 번째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에 대한 그 해석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부분에 조금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뒤에 그 주석 해석 부분에는 바로 관용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4장 4절입니다. 현재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평소가 아니고 대림절이니까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게 전제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림절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맞는 어떤 그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지금 이 옥중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든 대림보다도 바울이 이제 결국은 가서 주님을 맞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맞는 대림보다도 결국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맞는 대림이 앞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절 말씀이 네. 대림절하고 좀 연결된 본문 아닌가 싶은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천 목사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운 게 주께서 오시는 게 가까울 수도 있고 예. 내가 가는 게 가까울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뭐 거의 다 이제 주께서 오는 게 우리가 가는 게 가깝잖아요. 이제 점점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우리가 20대나 30대나 뭐 40대나 되면 몰라도 5, 60대 되면 이제 거의 성도들도 좀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지 저러나 대림절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걸 맞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아마 본문을 보고 말씀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기쁨을 좀 더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제가 저번 주에도 기쁨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한 주간 많이 기쁘셨습니까? 이게, 저도 축구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에. 왜냐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 때문에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16강 진출했다는 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좀 봤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붙잡고 막 뛰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 아냐 그랬더니 방금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게 정말 주님만으로 서로 아는 사람들이 붙잡고 뛰어놀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교회 하나도 안 되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만으로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대림을 맞는 저희들이 그 기쁨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는지
저분이 오늘 또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지는 않은지 그 기쁨에 관해서 대림을 맞을 때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최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기쁨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좀그 힌트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우선 4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이 설교 제목을 기뻐하라라고 잡을 것 같아요. 관용하라보다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관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 부분 마지막 절 7절 가면 그리하면이 나왔거든요. 문장 구조상 보면 그리하면 이것은 결론 부분이잖아요. 위에는 전제고. 그렇게 이 본문의 구조로 살펴보면 기뻐하라는 것이 이게 뭐 우리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기뻐하는 것이 설교 제목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대림절하고도 맞지 않겠나. 그리고 본문하고도 맞고 이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저절로 기뻐져야 되는 건데 기뻐하라 명령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있는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위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신 그걸 생각하면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당위성을 깔아놓고 그래도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잘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말한 대로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해라. 사람하고 관계가 꼬이면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너희는 관계에서 관용해라. 관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관용하냐.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잖아요. 우리 죄가 얼마나 더 큰데 내게 관용을 베푸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이 조그만 이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무시나 또는 뭐 나를 욕한다든지 하는 것 관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 좋은 일은 기쁜데 나쁜 일이 어떻게 기뻐질 수 있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주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 모든 일을 맡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어차피 의지된 맡겨진 삶이다. 그 당위성을 깔고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고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구조를 짠다면 저는 그렇게 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기뻐하라. 사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양 이쪽 문화권의 한자 문화권을 보면 우리는 기뻐하라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희롱애락에서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에서 기쁠 희, 즐거울 락, 기쁠 희 이름은 악기 이름에다가 입구자를 붙여서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렇게 기뻐하라 하면 북치고 노래 부르고 잔치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떠올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참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말했던 건 헬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있던 바울이 말했을 때 기뻐하라 그 의미, 또 히브리어에서 이제 기뻐하라는 그 의미 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뻐하라 그러면 북치고 뭐 잔치 벌이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개념이 많이 강한데, 이 히브리어 헬라 쪽에서는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보다는 마음의 만족과 평화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누리는 그 평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에서 누리는 만족감, 이런 게 더 강하게 배어 있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뭐 그런 의미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을 때 그 뉘앙스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얘기했는데 드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 찬양 중에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예,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앞에 그 3절하고는 약간 뭐 연결이 안 되긴 하지만 거기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얘기하지 않나.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중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살면 관용, 뭐 너그러움이잖아요. 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너그러울 수 있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그 너그러움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는 기쁨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관계의 차원에서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과의 관계. 그 제가 잠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강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빌립보에서 성경의 1장부터 기뻐하다는 걸 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제 바울이 기뻐했던 거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거.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던 거.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신앙이 굉장히 진보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은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원에서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 아까 오 목사님 말씀을 샘솟는 기쁨, 우리가 다 은혜 받았을 때 그 체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 저는 원래 뭐 목사가 될 그런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뭐 그저 공무원으로, 공직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77년도인가
UBF라고 하는, 제가 그때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 때인데, UBF라는 모임에 한번 그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 때문에 갔었어요. UBF 선배 있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있는 선배 그 누나죠. 하고 교사들과 함께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뭐죠? 원덕의 근덕이라고 한 초등학교를 빌려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인데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UF는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질문을 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선배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그때가 38세였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바클레이 성경 주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클레이 성경 주석을 가서 기차 속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클레이를 요한복음을 그때 했는데 그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성경에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고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를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굉장히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들이 주님께 주시는 기쁨들이 그렇다고 현실이 바뀐 건 아닌데 기쁨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결국은 기쁨이고 또 주님과 만난 사람들 성도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또 신앙적인 체험을 함께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이제 첨가하면, 그 안에서 그 말이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이제 말씀대로 역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기쁠 수 있다. 네. 이에 나오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호불호 간에 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또는 슬픈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섭리하신다 하는 그 관계가 하나 추가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용이라는 그 성품 자체가 관계적인 성품이잖아요. 혼자서 누구한테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도 사실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주석 같은 데 보면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 속에 있는 뜻을 좀 살펴보니까 원래 축하하고 환영하고 할 때, 인사할 때 주로 쓰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 자체, 또 관용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관계적인 것이고, 또 이 관용이라는 말 속의 뜻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스스로가 약해지는 모습이 관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또 대림절에 오신, 또 성탄에 오신 주님이 배려 관용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렸을까 생각해 본다면 기쁨과 관용이라는 말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중이라는 생각을 아까 해봤는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마중을 하듯이 이 대림절을 좀 마중 나가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셨지만 우리도 좀 마중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쁨이고 관용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쁨과 관용을 이웃과 또 더불어 관계적인 측면으로 확대해서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관용하십시오로 해서 이제 관용을 중심에 두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쁨도 사실은 저는 관용보다 이제 너그러움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울 때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을 또 너그럽게 대하고, 그럼 모든 사람이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면 거기에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관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게 하는 걸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아마 스스로를 너그럽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눌러 앉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뭐, 루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뭐, 같은 형제 자매도 다 잘난 사람은 공부해서 다 나가 있고, 남은 사람은 좀 그런 패배 의식이 젖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목회자를 대할 때도 사실 좀 이 관용보다는 까칠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뭐 이 마을에서 페인트 알바를 하고 있길래 하는 김에 저기 교회 그 사택 옆에 담벼락도 하라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이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자기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교인들이 그 마음에 쌓인 게 스스로를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에게 관용하고 그러면 또 남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평화가 온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 옛날에 읽은 책 읽었는데 프랑스 정신이 뭐 그거잖아요. 네네. 톨레랑스 정신인데 파리의 택시 거기에 네, 나오는. 공세화. 네. 네네. 그러니까 모든 걸 톨레랑스 관용해야 되는데 관용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프랑스 말로 앙톨레랑스라 그러잖아요. 그 불관용 정신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예, 예. 그걸 또 좀 적용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제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 내가 그러니까 즐겁게 산다, 기쁘게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고입해서 구원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내가 마지막을 이제 살 때 마지막 어떤 걸 사는 사람이 좀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 직위에 있었을 때에 그 직위 내가 이제 직위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너그러질 수가 있잖아. 대통령도 마지막에 사면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너그럽고 관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관용은 여기 아까처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제왕적인 어떤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갈등도 있고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는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직위가 높은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도 갈등이 아까도 그 이수환 목사 저희 교회도 요것도 뭐 삭제가 필요한데 저지난주에 주방에서 주방 때문에 권사님 두 분이 크게 다퉈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 안 오셨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 권사님 얼마나 심한지 헤어질 결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날 결심. 제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거든요. 밥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조금 영성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떨 때 어떤 목사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참 많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덜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용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쿠바 있을 때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쿠바 얘기를 맨날 여기서 주변에 한국 분들이 하면 아니 왜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나지 왜 그래야지 좀 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이지 쿠바가 약한 나라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큰 나라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저보고 쿠바 편 든다고 그런 얘기인데 들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 그 관용 오늘 그 텍스트 예배 강단을 읽으면서 관용 이야기 부분에 떠올랐던 것이 주기도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떠올랐거든요. 근데 방금 천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주기도문 이 본문에 해석하신 양진일 목사가 해석을 했을까요? 그거 보니까 원래 거기 주기도 본문에는 잘못이 아니고 빚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잘못으로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기를 광주 사태에 일으켰던 피해자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용서 못하냐 이런 식의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말이 가능해지는데 빚으로 생각하면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건 힘이 있는 사람이 또 가진 사람이 탕감해서 그 빚을 없애줘서 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하고 딱 그거거든요. 그 비유가 주기도문에 들어간 게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떠올렸을 때 천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인데요. 지금 본문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까닭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체포해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죄수 신분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묶여 있는 족쇄라든지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제 지진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걸 가만히 상고해 보면 그러고 나서 죄수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잖아요. 거기는 기쁨, 관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녹아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좋아서 기뻐가지고 노래하겠습니까? 그건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기쁨이 바울 자신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주변에 감옥에 갇힌 사람의 환경은 최고 열악했을 테니까 주변에서 나온 그 찬양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 찬양하니까 그게 사건이 나서 옥문이 깨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니까 그 다음에 간수가 와서 아이고 대단한 사건 속에 발발 떠니까 오히려 관용으로 나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빌립보 감옥 사건하고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연결시켜도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관용하는 게 결코 아니죠. 힘없고 약하고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관용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는 건. 그것과 그러면 임 교수님과 연결해서 떠오르는 거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자잖아요. 예,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고 매인자고. 그런데 그가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결코 약자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물론 뭐 병약한 것 빼고는 자기가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각자 처해진 형편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제 관용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도 하고 처지를 뭐 좀 이렇게 그 처지를 좀 이렇게 동정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고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똑같이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아까 강자, 뭐 자기 힘이 있어 강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도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관용을 베풀 여지가 많은데 그게 희미해지게 되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다 젊은 사람 한때 무리를 이끌고 있는 뭐 그런 사람에 불과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확실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관용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분 말씀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 연결되는 게, 최 목사님 초두에 질문을 던지셨는데, 예수 안에서 결국은 거기에 연결이 되지 않나. 내가 관용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관용의 원천이 되겠다. 기뻐함의 원천이 되고,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의 중심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인데, 결국 그 말과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 생각을 많이 동의하면서 관용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관용은 좀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제 제가 적곡교회 그 당회장을 오래 맡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장로님이 좀 위독하다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가서 면회를 보는데 장로님이 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장로님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목사님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장로님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박 목사님하고 많이 도와서 할 테니까 장로님 편안하게 천국 가십시오. 의식이 없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손을 잡으니까 약간 의식이 돌아왔다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있다가 다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장로님이 아마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거. 마찬가지로 관용도 바로 그거다. 내 욕심을 버려놓는 거. 결국은 장로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천국 가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못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저는 사도 바울이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말이 나왔을까. 저도 어저께 밤에 읽으면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만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얘기 들으면 많은 힘들을 얻어가지고 그래, 기쁨과 관용 같이 가야 된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다.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러는데 그 관용하고 기쁨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뢰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예배와 강단에도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누렸던 그 평강을 이야기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쁨하고 관용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금방 유재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관계성 이야기도 나온대요. 신뢰를 가장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기쁨도 있고 관용도 있고 평강도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성탄절하고 연결하면 임마누엘. 본문에서 예배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담담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좋은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그렇게 있지. 힘들고 어려운데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고 다 맡기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고 하면서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무책임한 거야 얘기도 안 할 건데,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듣는 거면 그 삶이 아직 못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거는 그 다음 단계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소위 신학에서는 그걸 정적주의라고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그런 기도, 그걸 이제 정적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한두 걸음 나가면 어떤 신학자가 참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열쇠를 만드는 것, 집을 현관을 들어갈 때에, 아파트 현관 들어갈 때 열쇠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했는, 이제 그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서두름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덧붙인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건 문제지요. 책임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겠나. 예수님, 우리 다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랬지만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예,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되네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관용의 이제 어떤 결론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평강을 어저께 한 11시까지 이 본문 놓고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좀 교인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예, 저 나름대로는 결국은 평강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이고 공포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 확고한 믿음, 신뢰 때문에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감정의 불안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너무 큰 일이라든지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 현실을 그대로 깨뜨려 보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압도되어 가지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너무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어쩔 줄 알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렇게 빠지는 것을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게 닥쳐온 일에 대해서 너무 압도되어서 내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휘둘리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라는 말씀을 발제 내용 중에 있었는데, 치열한 전쟁터 같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묶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몇 가지 이제 드는 생각들, 생각이 나면 또 주제가 바뀌고, 생각이 나면 주제가 바뀌고 해서 제가 뒷북을 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제 관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 권력의 강자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와 권세로 주어지는 자기 정체성과 자의식이라는 천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실제로 이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식당 문제는 사실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나 식당에 들어갈 수 없고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내년에 뭘 할 건가, 어느 교회에서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국수를 할 건가, 밥을 할 건가. 결국 결론은 국수도 하고 밥도 해가지고 국수에 밥을 말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화합할 것인가. 그게 이제 목회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 아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그 유니온 신학교에 갔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따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다닌 이제 반주하러 다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었죠. 왜냐하면 전부 다 A를 준대요.
학생 모두에게 A 플러스 아니면 A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A를 받았죠. A 플러스를 못 받고. 왜 다 A를 줄까? 수업을 들었는데요. 수업 시간마다 우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이 아니라 그 생애에 대한 기쁨이 넘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아직 뭐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요. 근데 숙제를 이런 걸 냈어요. 자기 그 무덤을 준비해라 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뭐를 글자를 쓰잖아요. 그 묘지에. 그 한 주간 숙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자기 묘지에 뭐가 쓰여질 건가. 그 뭐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뭐 또 한 주는 이런 걸 숙제를 해요. 자기 장례식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 제 장례 예배 때 누가 인도하며 누가 설교하며 저는 이제 친구들 이름을 쭉 적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영적 권세와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관용이 아닐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도 적용이 되고 아까 오 목사님 말씀에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에게 너그러워야 남에게도 너그럽고 또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씀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결국 이제 무조건적인 환대가 가능한가?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나와 격차가 있는 차이 전쟁에서 나는 승자고 또 상대방은 루저라고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서열화되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또는 성도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관용이 가능한가?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루마니아 갔다 왔는데 루마니아 이제 수체아바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우크라이나 접경이에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올 2월부터 루마니아 교회가 자발적으로 한 6천 명까지 돌봤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고아를 400명 수용해서 이렇게 돌보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간 어떤 크리스티나 캠프라는 그 캠프장인데 거기에서 난민들을 돌보는데 와 너무나 놀라워요. 그 75세대 어머니 밑에 7자녀가 있는데 7자녀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캠프장 하면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 그걸 통해서 손님 받아가지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음식이나 뭐 트럭 한가득 해가지고 1시간 가면 우크라이나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트럭 문 열고 다 쏟아붓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궁금했죠. 무슨 사연이 있나? 근데 그 집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그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제 빚진 마음으로 또 공산주의 속에서 살아남고 지금은 이제 자유를 느끼는데 그 자유를 또 하나의 책임으로 이제 반환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좀 충격이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차우세스크가 이제 루마니아 24년 독재를 했잖아요. 40년대에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1989년도에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 스크램을 짜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광주 민주항쟁처럼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총을 쏴대고 지금도 건물에는 총알 자국이 있는데 결국 1989년도에 그런 일이 연말에 일어났고 결국 12월 25일 날 차우세스크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24년의 독재가 그리스도인들의 주기도문의 그 힘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보고 와서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 정권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뭐 하기는 하지만 그냥 뭐 거리감이 있고 또 도발할 때는 또 마음이 바뀌고 그런 건데 루마니아는 자기 어떤 고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경험하고 다시금 북한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를 아주 민망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수채화바 그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은 보좌관 4명과 함께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어느 교회 갔는데 17살짜리 고등학교 우리로 치면 2학년이 저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내년에 대한민국 가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제가 뭐 정리가 잘은 뭐 안 되지만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체제를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루마니아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그 관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관용은 너무 좀 편협한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천정명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미 찾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재 기쁨, 관용, 기도와 강구 속에서의 어떤 평강 이제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죠. 아까 저는 얘기했던 5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로 예. 예, 아까 얘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예. 저는 2가지 카테고리로 좀 묶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개별로 뭐 기뻐하다, 관용하다, 뭐 이것보다도 2가지 카테고리로 좀 묶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임 교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고난과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주님께 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 현재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라. 대림절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뻐할 수가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아까 저 밑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2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자. 대림절에 붙들려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될 거다. 이 2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그렇게 묶어서 한번 설교를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도 그 주제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신다. 그 대주제 하에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왜냐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전제, 그 기쁨 같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2번째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며 살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기 욕심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김승호 목사님 루마니아 선교 여행하면서 좀 이렇게 편협한 관용을 좀 이게 극복하는 거, 그것도 조금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 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기도의 힘이네요. 김성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 때문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재를 제대로 책임감 있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뭐 이제 목사님들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제목을 마음 지킴 해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나눴던 관용이나 기도나 감사나 평강이나 이런 주제들을 조금 범주화해가지고 좀 마음을 조금 열게끔 하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 묶여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 가운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또 현재화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심을 아까 이제 마중 나간다는 표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떤 적극성 있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이제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할 때는 아까 그 네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강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들 얘기 듣고, 제일 처음에 기쁨과 관용의 삶을 못 걷는데, 기쁨의 삶으로 해서, 이 기쁨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관용, 그리고 모든 일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감사로,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갔으면 한다. 그리고 마중, 그래서 결국은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마중 나가는 것,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중 나가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저희들이 먼저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관용의 삶을 살아가며 무슨 일이 있든지 저희들이 염려되는 일, 힘든 일, 정말 감사한 일,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참 평안을 느끼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원하옵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나라 길잡이로 전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혹은 뭐 특사 이런 말들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같은 이 사자라는 의미 그 발음 자체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딱 와닿지 않고 이래서 이걸 우리말로 좀 할 게 뭘까 하고 고민했는데 길잡이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길잡이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앞에 이제 축구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뽑으신 대표 선수다. 그래서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 길잡이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뭐 내용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게 반짝이는 뭐가 없어갖고 저는 좀 힘들었는데요. 네, 너무 평범한 메시지라서 제 자신이 좀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축구 얘기도 조금 길긴 했지만 네, 연관해서 우리를 국가대표로 부르셨다는 그 연관성이 참 좋았어요. 예, 아이, 네. 저도 감사합니다. 써먹었습니다. 사실 덕분에. 네, 써먹었더라고요. 난
표절이에요, 표절. 아니, 축구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축구 얘기를 안 하고는 설교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축구 얘기 끝말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하는 거, 공격 의지. 그리고 축구 대화가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고 목사님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여호와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에 단어 하나를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첫째 주가 제가 저번 주 안 나와서 첫째 주가 기다림과 서두름으로 하려다가 서두름은 좀 그래서 좀 어떤 단어가 없을까 해서 설렘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기다림과 설렘 정말 대림절 기간 중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설렘으로 했고 저번 주는 기쁨 그래서 여호와께 기쁨 본문에 지금 여호와께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되는 삶을 사는데 본문을 통해서 그게 바로 사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런 기쁨의 삶이다.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그런 기쁨이 되게 살려면 먼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너무 꿰맞히지 마라고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 그러니까 설렘, 기쁨,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준비하는 또 어떤 단어를 한 주간 묵상할까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주제하고 어떻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과 설렘. 그래서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설명하기 좋았습니다. 그 포르투갈전에 모두 다 진다고 했는데 간절한 그 기다림과 또 간절한 설렘으로 광화문에 나가 있는 수많은 그 관중과 응원, 그 함성,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냥 맹맹하게 앉아있으면 성탄절이 오지 않는 거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만 임한다는 그거하고 축구하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어제 제가 늘 익숙했던 그 설교 패턴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이제 말씀 자리,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끌어올 건가라고 하는 게 제 사람들을 가장 익숙한 게 제가 늘 쓰는 게 그 패턴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 부분들, 물론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교인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을 오랫동안 이제 그 대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지 않고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하면서 제목은 올바른 예배, 예배를 우리가 더 되돌아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어떤 생활이 어떤 건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우리 대림절에 되돌아보자. 예배는 또, 저희 교회 58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기념주일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대림절 되돌아보자. 요즘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이 이제 매일 성경 성서윤회에 나오는 매일 성경은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에서는 이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그걸 연결돼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호 목사님 설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늦게 저녁에 또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배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나중에 그 절절함, 간절함, 한번 이렇게 예배 구체적으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든지 형식적으로 드린다든지 그것들을 아주 얘기를 하셔서 좀 언젠가는 구체적인 예배에 그것들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할 안내자, 처음에는 저도 사자로 하려다가 조금 사자보다도 좀 안내자가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안내자. 물론 저도 축구 부분을 축구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소식을 이제 듣고 그 부분을 초기에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끝까지 긴장 속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보면서 예수님을 초림에 안내한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감당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우리가 기다림을 알리는 그 역할이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인 개개인이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긴장 속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어제 좀 주제를 좀 폭넓게 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대림절 특별한 기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꼭 대림절만 되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일상 예배 또는 찬양에서, 기도에서, 일상 삶에서, 또 언어 생활에서 이런 각 부분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삶을 삶으로 대림절의 의미를 새롭게 좀 새겨보자. 폭넓은 말씀을 어제 전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더 잘 드리느냐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더 찬양을 잘하고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그분께 좀 집중하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간에 지난번에 성경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었지만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표적을 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안 주셔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조금 좀 했습니다.